하나님,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수요일 저녁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의 믿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보낸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사를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고된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이 없이는 아멘.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아멘.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 놓치고 말았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청지기로 왔는데 언제부터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악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내 안에 믿음 갖기를 소망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10년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나는 나그네로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이 땅에 청지기로 왔는데 너무 내가 둔해서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버렸습니다. 주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못 받고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마음 너무 둔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전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믿음 가지길 소망하고, 하나님 저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셔서 믿음 가지고 이 땅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찬송가를 두 곡 하려고 합니다. 찬송가를 찬송가답게 부를 수 있는 저만의 꿀팁 두 가지 드릴게요. 일어나서 몸을 흔들어라. 두 번째는 중요한 건데,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해라. 찬송가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일어나서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거기에 아무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아멘.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그 귀한 모든 약속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우리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을.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 기쁜 일입니다.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을. 구주 예수 의지함은 심히 기쁜 일이. 아멘.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이. 아멘.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위에 선포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노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아멘이십니까? 얻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한 번 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구원함을. 구원함을 얻었네. 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 많구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Nothing is impossible.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뜨며 믿음 안에 살 때 Nothing is impossible. 여러분 이 가사에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한 번만 더요. 아멘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아멘. 느낀 대로 살지 않을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모든 것 이루어 주신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무너지고 눈도 자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나한테 이제 박수!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합시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아멘. 느낀 대로 살지 않는 느낀 대로 살지 않고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내 깊은 곳에 계신 주님 아멘. 모든 것 이루어 주시니 모든 것을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한테 이제 벗어본 강한 성 무너지고 눈먼 자는 되면 믿음 안에 살 때 나한테 이제 벗어본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때입니다. I believe으로 함께 고백해 봅시다. I believe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목소리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나의 힘 되신 능력의 주로 인해 나한테 이제 벗어본 강한 성 무너지고 눈 너저는 뜨면 믿음 안에 살 때 나한테 이제 I believe. I believe in you. I believe 한 번 더. I believe. 아멘. I believe in you.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가사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묵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한 번 더.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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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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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우리 한 번만 더 할 수 있다 하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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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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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시기를 한복에 부탁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빌어지기 회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형의 충만하였다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수요필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한 번 더 고백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드리는 이 찬양 속에 우리들의 마음 담아주시고,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찬양이 아니라 내 삶으로 연결되어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길을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삶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따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두려움 없는 믿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말씀 따라가는 내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들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임경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고백은 찬양의 고백으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찬양의 고백이 삶이 되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을 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반드시 보고 느끼고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수요 필요하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님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충만함으로 입술을 수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내 삶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렇게 일하여 주시고 여기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 안에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강혁 형제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림 지브리 스타일. 요새 한창 잘 나간, 한번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해봤습니다. 네. 백강혁 형제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 다니던 회사는 연봉도 낮고 일은 많은데 안정이 없었고 무엇보다 주일에도 눈치를 보면서 일해야 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점점 부담이 되자 이 강혁 형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게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기도를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던 중에 마침내 대기업 계열사 한 곳에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았고 무엇보다 이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이 워라밸이 보장된다라는 것에 굉장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입사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한 이 강혁 형제는 세련된 사무실, 그리고 젊은 직원들, 넓은 휴게 공간 뭐 이런 거 보면서 드디어 나도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는구나, 새롭게 인생을 시작해보자, 이런 기대감에 부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강혁 형제 마음속에 작고 큰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적인 문화는 사실상 이 회사에서 책임 회피와 애매한 의사결정으로 연결이 됐고, 자유로운 분위기는 자기 사람만 챙기는 암묵적인 라인 문화가 있었던 겁니다. 또 팀장은 감정적인 이 언어로 사람을 쉽게 상처를 입혔고, 기대했던 워라벨은 말만 워라벨이지 회식, 회의, 갑작스러운 야근 이런 것으로 워라벨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강혁 형제는 갈등에 빠졌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기가 맞는 걸까요? 이전 직장에서 느꼈던 그 스트레스와는 또 다른 종류의 피로감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강혁 형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처음으로 이직이 후회된다,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수요필 예배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시겠죠?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나 기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건 꼭 이직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기도하면서 고른 남친, 여친,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또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결정하고 구매했던 내 집, 분명히 하나님 뜻이라고 그 집을 샀는데 자꾸만 집값이 떨어지고, 분명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건데도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결과에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 역시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이름이 변하기 전이니까 아브람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가족과 생계 기반 다 떠나가지고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아브람이 생각했던 그 땅과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던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그 땅이 지상 낙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기근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지금 자신이 살던 생계 기반과 인맥 그리고 가족 모두 떠나가지고 생면부지의 낯선 땅, 이런 땅으로 이주해 왔는데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 척박하고 기근이 자주 드는 땅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실망감도 들고 불평하는 마음도 당연히 들었을 겁니다. 아마 앞서 소개했던 그 백강혁 형제보다 더 처참한 심정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정말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이 질문은 곧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해서 선택한 길인데 막상 마주한 현실은 외롭고 척박하고 너무나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분명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 그 대답을 한번 보시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 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네, 당시 원래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러한 기근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원래 원주민들이요. 기근이 찾아오면 그 주변에 있는 그랄 땅이나 헤브론 땅 이런 데로 잠시 피난을 가거나, 근데 이 기근이 점점 더 심해요.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잖아요. 이 나일강 유역은 비가 오지 않더라도 항상 강물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문서를 찾아보면 굶주린 외국인들이 자주 이집트를 찾아와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웬만한 지진에는 놀라지도 않는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뭐 웬만한 기근이 들면 자연스럽게 뭐 피신 가고 이집트로 이렇게 이주해서 피난 가고 그랬던 게 익숙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애초에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기근이 자주 드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살던 이들이 기근이 들면 자연스럽게 아까 말한 대로 습관적으로 이집트로 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때 아브람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을 합니다. 행동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이 현실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고 행동하는 걸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뭐 이렇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 구하고 그 땅에 머무르는 결정을 했어야 맞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시점에서 믿음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신의 생명 그리고 가족, 수많은 종도 있고 가축들도 있어요. 이거 다 책임져야 한다라는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 결정 하나에 이 딸려 있는 식솔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사람들 어떡하냐 이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 실제로 아브라함이 수백 명의 일꾼들이랑 함께 이동하고 있었고 가축을 먹일 물과 풀 이런 걸 구하지 못하면 이 생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민 끝에 아브라함이 아마 이집트행을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그 선택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의 현실을 더 크게 본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집트에 가면 곡물도 많고 먹고 사는 걱정은 없을 거다. 거기선 좀 더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에 갔어요. 갔을 때 기대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집트 땅이 그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히려 더 큰 위기와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그곳에서 아내인 사레, 훗날 사라가 되죠. 사레의 안전조차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성경은 이집트를요, 이집트를 자주 세상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 풍요롭고 편리하고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중에서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세상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없다는 점,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이 세상에서는 유혹, 죄악, 경쟁, 위기, 불안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은 잠깐의 안정은 줄 수 있겠습니다. 잠깐의 어떤 우리 마음속에 위안은 줄 수 있지만 결코 영원한 만족과 생명은 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선택한 이집트는 아브라함에게 이 평안 대신에 생명의 위기를 가져다 주었고 또 이 세상 또한 성도에게 참된 평안이 아니라 영적인 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주시는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묻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근이라는 건 가뭄을 얘기합니다. 근데 가뭄이 굉장히 크게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거주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때 거주했다, 우거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구르가요, 단순히 잠깐 머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체류할 목적으로 머무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기근이 해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집트에 머물 각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의 기근으로 생존의 위협을 느꼈던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왔는데, 이집트에 와서도 새로운 위협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사레가 매우 아름다워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을 걸 걱정을 합니다. 얼마나 예뻤으면. 자,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네, 당시 사레의 나이가요, 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 65세 정도가 됩니다. 많죠. 이 사레가 미모가 근데 파라오의 귀에,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게 파라오인데 파라오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돋보였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간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아마 65세를 오늘날로 치면 한 40대 초반에 해당할 거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지금 분석을 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무엇보다 사레의 아름다움이 이집트 왕조가 지금 탐낼 만큼 인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람 사레 이렇게 사진 그림 나왔을 때 제가 그 GPT한테 한 10번 정도 얘기했어요. 사레가 엄청 예뻤으니까 예쁘게 그려줘 해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위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약간 연령차가 좀 많이 나는 것처럼,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그려줘 그랬더니 어쨌거나 말하더라고, 내 고혹적이고 성경에 나온 우아하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하고 그려준 게 이겁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어찌됐건 간에. 자, 사레의 나이가 65세였는데 자, 아브라함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그저 나그네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보호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아내 때문에 죽임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지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는 사레에게 자신을 누이라고 말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간절하면서도 명령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한테 거짓말을 하도록 강요한 거죠. 지금 결국 아브라함이 염려했던 대로 이집트 갔더니 사레의 미모가 이제 파라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 사레가 왕궁으로 불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12장 아까 보셨는 15절에 보시면 궁에 이끌러 들어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해당하는 라카흐, 들어가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데리고 들어갔다, 한번 보려고 데려갔다 이게 아니고 요거는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존하려고 이게 잘못된 결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실제로 아내를 거의 빼앗기게 된 그런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매우 신실하고 겸손한 태도로 순종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까지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근과 두려움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속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잔꾀 이런 걸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떠난 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하려다가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이 위기도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내를 빼앗긴다는 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요, 심각한 문제냐면 이건 그냥 단순히 아내 뺏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즉 자손에 대한 언약까지 위협받는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약까지도 지금 깨뜨릴 만큼 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묻는 게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실 텐데, 묻는다는 건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지요. 어떤 때는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도 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요 프로 아십니까? 요 프로 1983년부터 방영됐던 대한민국 대표 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 저도 TV를 요새 안 봐서 모르는데 지금도 방영되고 있답니다. 놀랍죠? 40년이 넘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건강, 의학, 음식, 생활의 지혜 이런 다양한 주제를 다루면서 시청자의 질문에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명쾌하게 답변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핸드폰 꺼내가지고 네이버 지식인이나 구글 그리고 GPT 이런 AI한테 물어보면 언제든지 이제는 손쉽게 궁금한 점들을 다 알려주기 때문에 굳이 이 TV 프로그램을 찾아볼 이유가 없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요 이 프로그램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였습니다. 신빙성 있는 정보를 주는 그런 아주 공룡 프로그램이었던 거죠. 사실 요즘 아이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은 막 스마트폰, AI 스피커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제 딸이 있습니다. 7살짜리 딸이 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안에 이제 제 딸이 GPT한테 음성으로 말하면 음성으로 대답해 준다는 기능을 알게 됐어요. 자기 전에 꼭 한 3개씩 물어보고 자고 싶어가지고 막 졸라가지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때 좀 어디서 그런 질문을 들었는지 이런 질문 하더라고요. 어린이가 화장을 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GPT가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진한 화장은 아니지만 연한 화장은 괜찮습니다. 아무리 AI가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이 대답이 7살 아이에게 적절한 답변 아니겠죠? 제 GPT한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럴 때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니야 화장하면 안 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GPT가 아직 여기 한계입니다. 이렇게 해줄 수가 없던 거예요. 인공지능의 한계를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우리가요 누군가에게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예전에는 사실 찾아보려고 했으면 막 책 찾아봐야 되고 그것이 맞는 정보인지 막 헤맸었어야 됐는데 이젠 쉽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GPT도 확실한 답은 못 줘요. 하지만 확실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우리 질문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시고 가장 좋은 답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기 원하시고 그 물음을 통해서 우리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언제라도 우리가 물으면 귀찮아하지 않고 대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또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죠. 하나님 응답이 바로바로 오지 않던데요. GPT는 바로 대답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요 고난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곳을 한 약속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에서요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나님으로만 내 참된 만족과 안식이 경험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500여 년 후에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해요, 모세와 함께. 그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네, 그리고 나서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진짜 이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는 진짜 이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 그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셨어요. 진짜 약속의 완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얼마나 너희들을 보살펴 줬는지 아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니?
너희와 내 사랑의 관계가 잘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과정을 위해서 사실 출애굽 과정이 있었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진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이나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참된 복이고 또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묻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과 상의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과 더욱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맺게 되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모든 상황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해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례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파라오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는 그 재앙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재앙에 해당되는 이 원어를 보면 이건 보통 쓰였던 게 피부병, 전염병 이런 것들을 쓸 때 표현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악성 피부 질환 같은 것이 이 파라오에게 돋았고 파라오는 그걸 이게 하나님의 진노구나라고 분명하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파라오가 여기서요 아브라함을 불러와요. 여기서 부르다 할 때 이게 단어가 그냥 단순한 호출이 아니에요. 아주 놀라고 분노해서 소리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상태로 아브라함을 강하게 꾸짖었던 거예요.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해서 이렇게 했냐? 3번을 반복합니다. 파라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이유 있는 정죄의 말을 쏟아냅니다. 사실 이 장면이요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조차 꾸짖음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과 똑같이 살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조롱거리나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어떤 처신이나 계산보다 항상 하나님께 먼저 묻고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실수를 뒤로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 가나안으로 돌아와요. 이집트에서 올라옵니다. 마치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아브라함이 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즉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조카 이 롯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더 이상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태도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손에 결과를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층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러십 예배자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 삶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그 가치 그대로 쫓아서 살아왔던 모습은 없습니까? 이 말씀 들으면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내 모습 같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와 같은 세상 속에 있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수요 피러십이 바로 그 돌아오는 자리, 아브라함이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그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순간 주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또 물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시고, 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우리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서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거 분명히 기도하고 내가 심사숙고하면서 결정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이런 의아함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명히 알려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제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그 분을 한번 실제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포인트가, 보통 우리가 이거 부를 때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무언가를 하겠습니다에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이 곡의 원 작자는요, 주님 말씀하시면 저 멈춰 설게요, 저 주님 하지 말라면 안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이 곡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믿으면 무언가 하려고 하고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이 하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니야, 잠깐 멈춰서 내 말을 좀 들어봐. 아니야, 그것들은 좀 너의 열정과 어떤 욕심들을 내려놓고 한번 기다려봐. 그냥 여기서 버텨, 견뎌, 참아.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지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하면 가고, 지시할 땅으로 가고, 너 그 땅에서 머물러라 하면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한번 고백할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한번 주님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고 하시는 분들은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 어떤 것 명하시더라도 제 생각, 제 욕심, 제 마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다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다시 한 번만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멈춰서라면 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때로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생각이 과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무언가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든 주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에 따라서 온전하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욕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온전하게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말 주님 거룩하게 계시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멈춰서라면 멈춰설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주님 앞에 믿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말씀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내면에 우리의 문제들을 회개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이것이 그냥 주님의 뜻이겠거니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또 그리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과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정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교만한 마음 꺾어주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께 항상 묻는, 그래서 주님과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좀 잠잠하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또 지도자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아버지 상황들과 환경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잘 우리가 받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뜻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아버지 주님과 늘 뜨겁게 교제하며 사랑하며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대화하며 또 주님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묻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늘 생각하고 상고하며 주님의 뜻을 겸손하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매 순간 묻는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태도와 그 마음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또 뜨거운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참되고 기쁜 그런 참된 안식을 누리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늘 묻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피러십 예배자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